샬롬.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문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재와 벌. 제가 지난번에 노인과 바다, 네, 노인과 바다,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런 문학을 통하여 신앙적 면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 것인가, 이런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이 있다 하면요, 고전 문학은 그 이면에 신을 인정한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창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문학은 그런 주제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다양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신적인 존재의 부분에 대해서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보더라도 고전 문학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적인 생각을 고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죠. 러시아 문호, 재와 벌, 예, 간단하게 이제 해석, 전체적인 문학적 해설을 좀 하고, 줄거리 요약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로 바라보는, 계획주의 교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의 등장과 갈등. 라스콜니코프는 가난한 법대생으로 극심한 빈곤 속에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며 자신만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악한 정당포 노파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살인은 성공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의 계획은 어긋나고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살인 후 라스콜니코프는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하지만은 그의 내면은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심리적인 내면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인간의 도덕적 딜레마와 양심의 가책을 깊이 있게 그려냅니다. 라스콜니코프는 결국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자수하기로 결심합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소냐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신앙과 사랑을 잃지 않는 인물로 라스콜니코프에게 도덕적 회복과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소냐의 헌신과 사랑은 라스콜니코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의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라스콜니코프는 결국 경찰에 자수하고 시베리아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쇼나의 도움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진정한 구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라스콜니코프의 회복 과정을 통해 인간의 구원 가능성과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줄거리가 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재와 벌을 교회로 관점, 계획주의 교회로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재와 벌은요, 인간의 도덕적인 갈등과 구원의 가능성을 깊이 있게 탐구한 걸작입니다. 자, 첫 번째,
죄와 죄책감,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을 강조합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살인의 이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지적 우월감과 도덕적 사상에서 사로잡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라스콜니코프의 죄책감은 그가 본질적으로 죄의식을 인식하며 이는 계획주의에서 말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일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안에 본성 자체가 타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과 그의 주장으로 그 전당포 주인을 죽이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과 복음. 라스콜니코프의 내적 갈등과 심리적 고통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지만은 구원은 줄 수가 없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받으며 율법의 정죄를 경험합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수하게 되는데 이는 율법의 역할을 통해 복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초등학문입니다. 율법은 초등학문이지만은 우리가 죄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강조하면은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에 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다 누구나 죄인이지만은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더욱더 예수 닮은 인격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기초로 하여 십계명을 기초로 하여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돌이켜 볼 때 우리의 잘못을 또 회개하고 이것이 계획주의에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예. 자, 세 번째, 회개와 구원. 계획주의의 신학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라스콜니코프의 회개는 그의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쇼냐의 헌신적인 사랑과 신앙은 라스콜니코프가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는 요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반영합니다. 구원의 여정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인간은 부패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하여줍니다. 이 모든 죄가 우리의 불의가
깨끗해져서 우리 오늘 이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구원을 받는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렵다 하심, 그 칭의가 우리한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스텝이 안 꼬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도 오늘 수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라스콜니코프와 같이 구원의 쇼나를 만납니다. 아마 전도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부름을 받든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쇼나와 같이 아마 중개 매개자가 있을 겁니다. 이 매개자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께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소설치지 마시고 손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면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 이어집니다. 라스콜니코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강조합니다. 그의 범죄와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결국에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계획주의 신학은 모든 사건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며 이는 라스콜니코프의 삶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도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옆에 사람들을 붙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그릇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구속사적인 해석이 라스콜니코프의 이야기 전체는 구속사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의 죄, 그리고 회개, 그리고 구원,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한 단면입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구속사 관점을 볼 때 모든 인간이 겪는 구원의 여정과 일치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구원에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여러분이 특별히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아닙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죄와 벌은 계획주의 신학의 여러가지 중요한 주제를 문학적으로 탐구한 작품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타락과 율법의 역할과 회개와 구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이해, 이 작품은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도스토예스키의 작품은 단순한 인간의 심리의 탐구를 넘어서 계획주의 신학의 진리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걸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와 벌로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구원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